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2012년 6월 4일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저기 6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영국 가수들이 노래 공연을 끝내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왔을 때에 그녀의 아들인 찰스 황태자가 여왕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Your Majesty 이렇게 시작을 하고는 즉시 마미 이렇게 불렀을 때 온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여왕에게 Your Majesty라는 말은 공식적인 예절 호칭이지만 90세가 넘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전히 70세가 된 찰스 황태자에게는 엄마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어머니의 날을 제정해서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14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 소노라 도드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어머니의 날만 기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교회에서 아버지들에게 땡큐 하는 날을 정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연방정부도 공감을 하고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5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해서 지켜오다가 아버지의 날이 미국에서 거론되면서부터 1973년부터는 어버이의 날로 이름을 개칭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혹은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 이렇게 부르며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특별히 생각하는 날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버이의 날, 어버이의 주일이라 그러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날에 그냥 밥숟가락 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별로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버이의 날이고 어버이의 주일이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다 소중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활을 보면
군대 간 아들도 전화를 하면 엄마를 찾습니다. 유학 간 딸도 전화를 하면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아버지나 아빠는 용돈이 필요할 때 혹은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저의 딸도 용돈이 궁하면 그때부터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벌써 용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호칭입니다. 요즘은 아빠가 또 우리 자녀들이 찾는 순서에서도 점점 더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를 찾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강아지를 찾습니다. 아빠는 생각나면 마지막에 아빠를 찾고 별로 아빠는 찾아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요즘 우리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혹은 아버지 보고 아빠 고마워, 남편 고마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남편 보면서 아빠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아버지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남편 고마워요. 하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보니까 왼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남편의 역할과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즘 세대의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아빠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의 식민 도시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누가는 배를 타고 터키 땅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지경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방 여인 루디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서 기도처, 예배처를 찾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소수의 여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여인, 이방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자신의 가정에 데려가서 바울로부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동역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가정문을 열어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가정에 만들어졌습니다. 루디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아서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과부로 살면서 억척스럽게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장사하는 여인, 자녀들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루디아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정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기독교 선교 역사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남긴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두 번째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가정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미래를 말해주면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영혼 속을 지배하는 귀신이 바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를 때 아마 여종의 영혼도 바울 이 귀신의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바울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종의 미래를 보게 되는 능력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종 때문에 돈을 벌고 있던 그 가정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도시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서 로마 풍속을 따르지 않고 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를 고발하고 결국은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재물에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는 적어도 가정에 한두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재산처럼 취급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주인은 노예이지만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자녀처럼 받아들여서 귀하게 생각해 주던 그런 주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종의 영혼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종이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소득을 안겨주니까 여종의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 여종을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여종이 치유받은 것 때문에 그 능력을 잃고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잃게 되자 이 여종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의 근세로부터 여종을 자유하게 해주고 치유해준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고 미워하면서 드디어는 감옥에 간 이 가정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돈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득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 그 생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부, 오직 인기, 출세만 생각하는 아마 그런 가정의 주인, 그런 가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의 영혼과 존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상처받은 아내, 상처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인 그가 너무 물질적이기 때문에, 너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생명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세 번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특별한 가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드디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탄생해서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맛보기도 전에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여종의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였지만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바울과 실라에게 닥쳤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빌립보의 감옥은 큰 돌산을 동굴처럼 파서 거기에 죄수들을 가두었다고 합니다. 빛 한 점 없이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여서 고문하는 그 기구를 발에 차고 손에 차고 고통당하는 감옥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모든 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결코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과 미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고 신뢰할 때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였지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내신 뜻과 목적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참된 신앙과 혹은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시련과 시험이 오면 내가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누군가 친구가 와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다 될게, 경비 다 될게, 맛있는 거 사줄게, 잠잘 숙소도 내가 다 되어줄게, 나와 함께 놀아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주면 100만 원 줄게. 그렇게 말하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지 않나,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가지 않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한 90%는 다 따라갈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주일 그냥 눈 감고 하루 놀아주지 뭐. 돈 100만 원이 생기고 숙박비가 생기고 경비가 다 있는데 만일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만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에 진정한 믿음을 바울과 실라는 보여주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자신들을 보내고 갇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토치 베어러 인터내셔널의 창립자 메이즈 이안 토마스라는 분이 자신의 세 가지 신앙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o where you are sent. 네가 보냄 받은 곳으로 가라. Stay where you are put. 네가 세움 받은 곳에 머물라. Give what you have got. 네가 가진 것을 주라. 이 세 가지 철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게 된 곳, 우리가 처하게 된 환경,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일하는 일터를 무시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있지?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고 있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 받은 곳에서, 이미 있는 곳에서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제 아들을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가지만 나는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세상을 떠나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너희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소명의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드디어는 종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그 가정에서 그 가정과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혹은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주인 보디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여서 그 주인이 이 종 노예 요셉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아내 외에는 모든 가정에 속한 것들을 이 노예가 된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를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이었지만 감옥이라는 그곳에 있는 모든 동료 제수들과 간수들을 위하여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치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저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분노해서 죽일 것을 생각하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합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에 온 것이지 당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소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가족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형들이 판 것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죽이러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게 되고 내가 여기에 거하게 되고 내가 총리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었어. 그러한 신앙과 마음을 가질 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는 그 요셉의 목을 안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렸어. 소명을 받은 자가 소명의 현장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 때 애굽 땅 감옥 그것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살이가 억울하거나 혹은 그래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었기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어. 기도와 찬송 중에 한밤중에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차였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간수가 놀라 깨어나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만일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는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게 만든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아마 가정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나는 간수라는 잡을 잃고 더 이상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 것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도망간 죄수를 대신해서 형벌받을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즉시 생각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걸로 결심을 하고 칼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간수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실라뿐 아니라 모든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감옥살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다른 동료 죄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문이 열렸지만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바울처럼 따라한 겁니다. 바울 때문에 간수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간수는 불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여 살던 가족들의 미래도 아마 불행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간수는 너무나 바울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옥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생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감옥 밖에서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내어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감옥에 갇힌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옥 밖에, 교도소 밖에 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와 혹은 성공에 집착하여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근세에 붙잡히고 죄의 감옥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지위를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것은 죄의 종이 된 영혼이 감옥에 갇힌 어두운 인생의 한 단면일 뿐이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죄수가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감옥에 있는 그 어떤 인생들보다 더한 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4년간 안녕교도소에서 사형수, 특별히 무기징역수들을 만나며 사역을 4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일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분명한 살인죄를 지고 20년, 15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나쁜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들보다 더 나쁜 인생들이 저 감옥 밖에 절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죄수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감옥 밖에 더 악한 인생들이 절비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 어두운 인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감옥에 갇힌 인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가 있은 곳은 감옥 안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간수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감옥 밖으로 나와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선포에 간수는 감격합니다. 33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그는 치료해주고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으로 온 가족의 영혼이 상처를 치료받고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그 인생의 질문에 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많고 집이 부유하지만 그의 인생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 좋은 청년이었지만 인생의 어둠에 있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반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의 마음에 어둠이 가시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인생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인생 질문을 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 더욱 두려워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했던 그였지만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하여 복음과 생명의 빛을,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거기에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엎드렸습니다.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 유명 부흥사가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마쳤습니다. 마칠 때쯤에 한 중년 신사가 집회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일터에서 막 돌아와서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그 부흥회를 끝내는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늦었나요? 집회님이 다 끝났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It's too late. 목사님의 말에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좌절했을 때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 대답해 줍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는 말은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해서 너무 늦어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옆에 같이 달렸습니다.
아마 강도짓을 하고 살인짓을 해서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두 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저 사람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주님께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자기의 죄에 대해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때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t's not late. You are so late. 우리가 인생에 어떨 때는 인생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서 후회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You are so late. 늦을 수 있지만 it's okay because God's grace is so sufficient.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강도가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의 것이었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인생들, 아무리 인생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장과 일터에서 힘들게 살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겁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인생을 초청해 주셨어.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겁니다. 많은 인생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과 육신이 병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김남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제목이 명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진리고 명언이지만 참된 명언,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면 그 청춘의 어머니 아버지는 더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춘이 아프다고 청소년 청년들이 괴로워할지는 모르지만 괴로워하는 청소년 청춘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모양으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괴로우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의 날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80 중반이 되신 부모님인데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버님의 앞니가 이렇게 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어머니에게 물었더니만은 아버님이 5m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잘 걷지 못하는 분인데 어디를 갔다 와서 집으로 가는데 그냥 기본 택시비밖에 안 나오는데 택시 타고 가자고 어머니가 그렇게 졸랐는데도 아니다, 전세 타고 가야 된다, 돈 아끼느라고. 그래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앞으로 그냥 앞니를 박으셨는데 기절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만 걱정할까 봐. 나중에 왜 그렇게 구태여 지하철을 택시 타면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했냐고 제가 아버님에게 물어봤더니만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돈 그거 아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80 중반이 넘으신 어머니인데 저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꼭 짜장면을 나누어 줍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부족하다고 늘 짜장면을 나눠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불빛도 보이지 않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혹 우리 가정과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사는 가정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0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슬픔과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로다. 중요한 것은 간수처럼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그 밤에 그 시각에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It's not late. 아무리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그 밤, 그 시각, 오늘, 지금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가정에 미래가 있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믿음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어머니가 되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늦어도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일평생 자녀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또 살아계시는 부모님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평생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내 자녀를 가정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한 점 없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생명과 복음의 빛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기쁨과 구원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